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5장, 2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아내인 사라를 137세에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25장에 보니까 또 후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세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했는데 137세 이후에 또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두라에게서 또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이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해서 여러분 후처를 그두라에게서 얻은 다음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낳았다라고만 끝납니다. 그의 자손이 누구다라고만 끝나요. 아니 137세 그 이후에 그 나이에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그렇게 나이 든 분이 이삭을 낳았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타냈잖아요. 근데 137세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다시 후처로 맡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하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것에 모든 성경이 집중되어 있지 137세 이후에 그 나이 많은 그때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거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막 굉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25장에 이제 그렇게 후처를 맞았고 그두라가 많은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가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도록 했다. 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보가 연결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같이 살면서 그들과의 그 아이들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낼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모두의 서자들을 다 재산을 주어서 다 이렇게 떠나가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자기의 계보를 잇게끔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175세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온 사람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 옆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 지역에 이제 이삭이 거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삭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의 그러한 향년도 137세에 그가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 해서 여러분 하갈의 그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그의 후손들이 12 그런 족장들이 그에게서 나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넘겨가기 시작하죠. 모든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이제 넘겨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175세, 137세부터 175세까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초점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 했죠. 우리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집으로 보냈잖아요. 하란 땅까지 가서요. 그렇게 이제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도 역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더니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것도 20년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아이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 준 게 아니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앞에 아브라함처럼 후처를 맞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랬더니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줬는데 쌍둥이를 줘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뱃속에서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뱃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참 이상한 기도도 다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으면요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발음하기 어렵네요. 자,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분명하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라고 말하죠.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집에서 장막에서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이삭은 장자를 사랑하겠죠. 그리고 남자답고 털이 많고 씩씩하고 가서 사냥을 하고 될 사람이. 그러나 에서를 이삭은 좋아해요. 남자다우니까. 남자가 남자다울 때 멋있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어요. 근데도 이 야곱을 리브가가 좋아했다고 말하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그런 아이를 태 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삭이 눈이 멀어요. 근데 눈이 멀은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속여서 장자의 그러한 권리, 특권을 받으라. 기도를 받으라. 축복 기도를 받으라 해서 합작해가지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는요,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떠오니까 덜덜덜 떨면서, 아니, 아버지가 알 텐데요. 그 모든 것들 지어주는 내가 받겠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에서가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그 마침 야곱이 거기에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에서가, 동생, 너 맛있게 보이는데 좀 주라 했더니 야곱이 그냥 주면 되지. 알았어, 형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욕심이 말하고 이 말을 해요. 자,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 이게 장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알았어. 뭐 떡하고 팥죽 줘. 내가 이 장자의 명분 네게 줄게. 뭐 장자의 명분 준다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바꾸지겠어? 하면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이 떡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에 이 에사가 팔아먹은 그 장자의 명분대로 그가 이삭의 후손으로 이삭의 계보를 잊지 못해요. 이삭의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다음에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할 때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게 한 것이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시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그냥 이삭의 뒤를 이어서 계보가 이어진 게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갖다가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걸 받고 이것을 별로 달감지 않게 여기면요. 선물을 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겠죠.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고 감사하고 또 그걸 소중히 여길 때 선물을 준 사람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걸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렇게 가르치라는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결혼식에 신부가 큰 그런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엄청 비싸죠. 큰 것은 뭐 몇십억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지를 선물한 신랑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신랑은 저리 가버리고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지를 준 신랑이 내가 괜히 반지를 줬다, 내가 반지 후순위가 된다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장자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유산도 2배를 받고요. 또 모든 대소사의 집안의 일들을 아버지는 장남과 함께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배가 지금 조금 고프다고. 뭐 고프면 얼마나 고프겠어요. 물론 많이 고파서 뭐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그거요. 근데 뭐 장자의 명을 팔아라 할 때도 웃으면서 말이 되냐 하면서 말하고 얘기했어야겠지. 근데 가볍게 여기니까 무시하니까 알았어, 그거 팔게, 네 가져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누를 범했던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듯이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가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부전자전으로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누이라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첩이 되고 바로 왕의 첩이 되고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고 후처가 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내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가지고요, 부인이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이러한 일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이렇게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랄 땅 그쪽은 블레셋 지역이죠. 그래서 그 땅에 내려갔을 때에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딱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지 알고 창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깨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아내를 갖다 왜 너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아내라 하면은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여자는 비록 아름답지만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선포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으로 인하여 그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랄 땅으로 내려가냐면 그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애굽 지역에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네 이곳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또 지킵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안 내려가요. 비록 가뭄이 들고 기근의 때가 있다 해도 사람들은 다 그런 꿀이 흐르고 젖이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그런 많은 평야 지역이 있고 곡식이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100배나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기근의 때가 와가지고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 그 해에. 순종한 그때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부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부가 된 거예요. 양떼, 소떼, 하인들이, 종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요? 순종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순종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은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된다라는 것은 삶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마음을 다하고 또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물을 다 막아버려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도 막아버리고 이삭이 지금 우물물 파면은 사람들이 와서 또 막아요. 또 옮겨가요. 또 우물물을 파면은 또 막아버려요. 계속해서 옮겨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색에서도 쫓겨나고요. 그다음에 신라에서도 쫓겨나고 마침내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양보하고 계속해서 양보하다가 또 이곳에 오니까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누리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성품이에요. 그는 다투지 않고 그래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우리는 양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다투며 싸우며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누누이 봐왔던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괴로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맡기고 가져오지 말고 근심, 염려,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파면 다 메워버리고 다 빼앗아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르호봇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역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계약을. 여러분 이삭이 먼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다투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 보낸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행했던 약속을 역시 이삭에게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삭을 없애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 게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화평하자 하면서 이삭에게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끔 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이 자그마한 나라로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맡기며 나갈 때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러움을 사게끔 그렇게 행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와 야곱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 말씀께서 모든 권속들의 이 땅에서 한 명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고도 아름다운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열방 말씀께서 모든 권속들 중에 하나님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